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8절까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8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6절과 8절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갖고 계신 계획을 상고하면서 참 저희들의 마음이 대단히 기쁨으로 충만하고 기대로 충만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마치 애굽에서 이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과 오늘날 저희들이 비슷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권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다. 비록 저희들이 세상에서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가진 것도 변변치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상고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피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약물을 치면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초원과 물이 풍성한 곳을 찾아 광야를 건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신비스러워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자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가 서 있는 곳이 신을 벗어야 할 정도로 거룩한 땅일까요? 모세의 신발 즉 샌들에는 땅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는 채로 하나님의 임재의 존전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발에 묻은 더러운 것이 함께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며 또 자신의 수단과 방법과 능력을 버리는 것이며 또한 과거의 습관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매 순간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신을 과감하게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6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계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의미의 하나님이신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조상이라는 말은 아버지, 또 족장, 선조 등 다양하게 적용되는 단어인데 이 본문에서는 선조들로서 특히 믿음의 조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본문을 비롯하여 성경에서 세 군데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그리고 4장 5절 그리고 본문 이렇게 세 군데에 나타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연이어서 나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16번 그리고 신약에서 4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은 20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시며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모두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이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혹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없어요. 그렇죠? 예, 아주 진리라고 해도 그것이 오랜 세월이 가면요, 그것이 벗겨져서 다른 것들이 나오고, 그런가 하면 또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또 과학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하고 등등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이와 같은 이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제 온전한 것도 없고 변하지 않은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은 유일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도 절대적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좀 며칠 뒤에는 또 변하고 사람처럼요. 1년 뒤에는 또 변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저희들의 소망은 이것은 소망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의 3대 족장들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들 이스라엘 3대 족장들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으며 나타내셨으며 그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셨으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세 족장을 언급하신 것은 이들 세 족장들은 각각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관계를 맺으셨으며 그들의 후손에 대한 기업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 세 족장들을 언급하신 것은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후손과의 언약 관계를 형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6절 전반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언약 또한 불변하시며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그 약속이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것이 연이어서 이렇게 나온다든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좀 나온다거나 이러면은요, 그 대목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며 또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직 믿음으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창세기 12장 1절, 히브리서 11장 8절 등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죽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을 만났으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신뢰할 만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마땅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야 할 때 자신의 죄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깊이 깨닫는 장면이 창세기 27장, 25장, 23절 등등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과 관련하여 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실 때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부르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6절 후반절에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에서 유한한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게 되는 경외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박이 내려 짐승과 농작물을 다 칠지라도 출애굽기 9장 30절에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앞에서 증거했고요. 느헤미야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서 1장 5절에서 가로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대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로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저희들이 붙잡고 믿고 있을 때 저희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시편 기자가 시편 99편 3절에서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라고 찬양하였는데 한결같이 공포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여기에 얼굴을 가리매라는 말씀, 이것은 얼굴을 숨기다, 감추다라는 의미로서 얼굴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죄악된 인간이 취하게 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그곳 굴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리자 열왕기상 19장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라고 증가하고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에 대해서도 이사야서 6장 2절에는 스랍등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는 내용이 창세기 3장 8절에 나타납니다. 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 존전에 있다가 내려오자 그 얼굴이 빛나자 백성들이 모세를 경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모세는 그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으로 그 머리를 가렸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수건을 벗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7절로 8절에서는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절, 8절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한 10절에서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 my people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기 5장 1절로부터 아주 여러 군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나의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요구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내 교회 마이 처치 나의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 또 갈라디아서 1장 22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 즉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들의 교회도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교회도 됩니다. 그러나 더 큰 이와 같은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 이렇게 부르듯이요. 저희들을 향해서는 나의 성도, 나의 백성 이렇게 부른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소유하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성경에 무수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책임지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에 대해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에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그랬어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7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5절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6절 전반부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성경에 무수하게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 이와 같은 말씀들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말씀들을 저희들이 전부 다 저희들의 말씀으로 받죠. 저희들의 약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셋째로 7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난에 귀를 기울이시며 동정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고난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넷째로 8절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목적을 선포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섯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대한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7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세밀한 계획을 선포하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포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계획은 이미 완성된 것이요 완벽한 것으로 추측이나 가능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시고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관심으로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4절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보잘것없는 우리 교회,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개인들은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저 캘리포니아주 그쪽에서 이제 등산을 가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세 사람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어 있는데 며칠 만에 발견을 했답니다. 바람이 좀 세게 불면 그 바람도 못 이기는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가 좀 많이 오면 그 비를 못 이겨서 수백 명이 여기저기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눈이 많이 오면 그 눈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참 약한 자들이에요. 정말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연약한 저희들을 모두 다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우냐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7절에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라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2장 23절에서 내가 만일 그들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실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시편 기자는 시편 40편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그 근심을 알고 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헤아리고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앞으로 AI가 지금 계속해서 발전하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발전할지 지금 과학자들도 감을 못 잡아요. 그 정도로 AI는 끝도 없이 발전할 것입니다. 그럼 AI가 발전을 하면은 나중에는 사람의 마음도 다 AI가 밝혀낼 거래요. 무섭잖아요? 정말 무섭죠? 그래도 좀 숨기는 것이 있어야지 서로가 재밌잖아요. 그래야지만 또 호기심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숨기는 것이 없으면 호기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남녀가 연애를 하고 서로 사랑하고 가까이 가고 싶고 그럴 때는 호기심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결혼을 해서 1년, 2년, 3년 살다 보면은 호기심이 다 사라지죠. 그때 이제 무슨 곤태증인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이와 같이 호기심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AI가 계속해서 발전하면 사람의 마음도 다 알 수 있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남편이 아내 마음 다 알아버리고 아내가 남편 마음 다 알아버리고 사실 부부가 서로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만 또 조금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어야지 호기심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다 밝혀져 버리면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의 마음이 다 밝혀져 버린다면 이거 참 얼마나 참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AI가 거기까지 발전할지는 뭐 아직 몰라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렇게는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참 넷째, 이게 8절 전반부에서는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참 이거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것이 크리스마스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 다 버려두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시며 성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자신을 낮추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저희들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이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다섯째, 8절에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의 원인을 알고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이 고통스러워하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다음에 여섯째로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8절에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디로부터 또한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 땅에서는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땅, 곧 애굽 땅을 의미합니다. 종이 된 땅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땅은 장망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망성과 같은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음에 일곱째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데려가려 하노니. 8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중간에 좀 이제 수식어는 뺐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목적지까지 데려가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4절에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단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저희들을 위한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시고 그 땅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예,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저희들이 가할 바로 그 초소로 저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약속이에요. 예. 다음에 또다시 7절로 8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예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미래에 무엇을 미래에 나타날 무엇을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8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 학대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번식을 제한당하며 비참하게 살육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꿈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소망도 꿈도 없는 노예가 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권세나 물질이나 그 어떤 명예를 가진 것보다 더 유리한 것이었으며 소망이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어려워도, 정말 저희들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도, 정말 어렵게 산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저희들이 구원받아서 성도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이 동사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은 거룩하신 성육신의 예언을 아름다운 구름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첫째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한 관심과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4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한 자들 외면하지요.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들 외면합니다. 세상에서는 권세가 없는 자들을 외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그리고 금년을 보내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기가 아픈 것을 엄마가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둘째 8절에는 내가 내려가서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 그 자체를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로부터 약 1400년 후에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죄와 고통과 사망으로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셋째, 건져내고라는 말씀 8절에 나오죠. 이 성육신의 목적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였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증거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육신의 목적은 오직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넷째, 또 성육신의 목적을 8절에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보기에도 좋고 살기에도 좋은 땅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곳은 이 세상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서 2절부터 4절에서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려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갈급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 무엇인가 정말 소리도 좀 치고 싶고 억눌린 것을 풀고 싶은 이와 같은 마음도 있으십니까? 병으로부터 억눌림을 받고 사회로부터 억눌림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족들로부터도 억눌림을 받고 이런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완벽한 이와 같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이 완벽한 이와 같은 세계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다 지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지금 읽어드린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세요. 지금도 물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과 차원이 다른 가나안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망으로 삼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